오늘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정금모 박사가 십몇 년 전에 책으로 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미 위대한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크리스찬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원 이 카이스트를 창립할 때 이분이 주도해서 우리나라 과학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 카이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나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경력보다도 이 크리스찬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를 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인도한 것은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역경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10살 때 만선 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 신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이식 수술도 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26년을 병과 싸워야 했고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 고통을 못 이겨 이 아들이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의 나날을 통해서 이 정 박사 가족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어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갔지만 이 아들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아들에게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 그래도 아들 덕분에 이 정도 신앙이라도 지키며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아들이 불평의 이유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어리석은 마음도 회개를 하고 그 아들에게도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톡을 나누게 될 상황인데
그분에게 오늘 말씀을 꼭 들으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새벽에 올 수 없는 여건에 살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나중에라도 꼭 오늘 말씀 꼭 들으라고 제가 권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좀 권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6절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데 받아들이시는데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신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병원마다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넘쳐요. 예? 병상 얻기 위해서 입원을 예약해야 되고 수술을 예약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제 중요하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 중요한 일 때문에 진료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진료를 미루려고 그랬더니 3월에나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미루는 진료 예약이 3월이나 돼야,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2월 달로 잡았다고,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교회 안의 가정들도 다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 참아 견디기 때문이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고통은 딱딱한 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쟁기와 같다는 거예요. 예? 때로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잡초의 온상이 됩니다. 그때 이 고통에 이 쟁기가 없으면 그 잡초가 가득한 이 마음으로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다가 영원히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도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이, 징계가 찾아오면 그 고통의 쟁기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위대한 신앙 인격의 싹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저 고통 없이 잘 되기만 하는 사람, 자기는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축복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 인격이 없어. 참 형편없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거 축복 아닙니다. 예? 잘 되기만 하는 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예. 고통은 유익을 위해서 주셔요. 거기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는데 잠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건 징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훈련, 수양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군인에게는 힘겨운 훈련이 필요하고 연주자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어리석은 고집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음을 잠언서 30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 합니다. 여러분, 편함이나 형통함이 결코 축복이 아니며, 제가 여기도 적어놨었네요. 오히려 고통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에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마음을 낮춰 겸손하게 하시며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정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져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고통에, 그 고통 가운데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인 걸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은 유익입니다. 고통을 이긴 후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후에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재일 수 있죠. 오늘은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러나 후에, 나중에, 먼 미래에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을 삽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소망을 가졌잖아요. 천국은 얼마나 먼 미래예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천국 가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라도 지금의 이 고통을 상쇄시키도 남을 만한 그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이 놀라운, 이 크고 놀라운 축복도 그 고통의 뒤안길을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잠시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해변을 쓸고 지나가는 폭풍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더러운 오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 이 고통의 폭풍이 없으면 거짓, 위선, 음행 등이 난무하는 그 더러운 돼지우리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도 실현되는 거예요. 폭풍이 올 때 그 해변엔 그 폭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 폭풍이 바다도 한번 뒤집어 주고 쓰레기도 한번 모아놓고 이래주면서,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의 폭풍으로 우리 마음의 오물을 씻고 은혜의 바다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최우선으로 할 일은 회개할 게 없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리석게 고집 부리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그러면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잡초를 정련하는 대장장이의 망치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련되지 못한 잡철 같은 모습을 많이 노출시켜요. 그때 이 고통에 망치가 없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 잡철의 근성을 벗겨내지 못하고 이리 그 뾰족함을 드러내고 저리 뾰족함을 드러내면서 자기에게도 무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잡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망치로 교만을 두드리고 겸손을 배워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자면 고통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진리와 양심의 소리에 둔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통의 이 확성기가 없으면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불신앙과 미신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양심과 진리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확성기로 양심과 진리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은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고통이 나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예수님 예를 들었잖아요. 어제 2절의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셨다 말씀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대되는 기쁨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닦아놓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구원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그게 우리 주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말고 그거는 예수님에게 관심이야. 우리는 그게 관심일 때가 많잖아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이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생색내려 하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그게 신앙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왜 기꺼이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기꺼이 고난 받으셨어요. 징계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믿음의 완성, 믿음장을 완성해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진들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 더 좋은 약속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쉬운 걸음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쉽게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많은 고통 중에 요셉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확성기를, 고통 중에 망치를, 고통 중에 쟁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인생의 보람이 내포되어 있고 내일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몸부림, 영부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멸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투덜거리기만 하지도 말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고통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예? 말씀을 펼칠 수 있으면 더더욱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더더욱더 그 말씀의 여과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에 좀 새겨 두어야 됩니다. 교훈을 위해, 의와 평강을 위해 주셨던 그 고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고통 지남철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던 고통의 비유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아직도 자꾸 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때려야 정신을 차리니까.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예? 이제는 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통의 막대기를 들지 않아도 옳은 길 바른 길, 여기 13절의 마지막의 표현처럼 어그러지지 않고 곧은 길을 바르게 가는 그런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고통에 연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위한 중보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모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손얹어 주시고 능력과 위로와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으로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 곁에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수술받아야 되는 여종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손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망치가 되고 확성기가 되어서 신앙이 갱신되고 더 뜨거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로 통해 받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결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다듬어진 나의 신앙이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은 이제 자기의 고통으로 절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는 뜨거운 새벽 용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앞장서 걸어가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